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 자신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저 자신에게 하는 질문이며 저 자신에게 도전하는 질문,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좀 열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100%의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100%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질문을 제가 하는 겁니다. 근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99.9999%의 믿음이 아니라 100%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는 100%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고 나 자신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속으로 아멘 이렇게 아멘을 하신 분도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속으로 또 이렇게 생각, 아니 그게 뭐야 기분 나쁘네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혹시 계실 줄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믿음이 있는가? 너의 자신을 확증하라고 그의 서신 가운데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릴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그래 나는 정말 100%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가? 100%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나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고 다시 한번 물어보고 다시 한번 내 신앙을 확증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믿음은 도대체 뭐냐?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면 믿음은 첫째로 믿음의 사람은 낭망하지 않는다라고 낭망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하여 개역 개정판인 우리가 보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개역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하여 말씀하셨다. 공동번역에서는요,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하여 말씀하셨다 라고 그렇게 1절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저와 여러분이 낭망하고 있다고 하면, 낙심하고 있다고 하면, 좌절하고 있다고 하면, 절망하고 있다고 하면, 포기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100%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 증거예요. 100%의 믿음을 소유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다 그러니. 여러분, 작은 일에도 우리는 낙심합니다. 작은 일에도 절망합니다. 작은 일에도 낭망합니다. 절대 때로는 포기합니다. 주저앉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100%의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낭망이라고 하는 말은 국어사전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희망을 잃으면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은 낭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조건에서도 희망을 잃지 아니하고 그 희망을 바라보라는 거죠. 사람이 왜 삽니까?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희망 때문에 살아가는 거죠. 만약에 희망이 없다고 하면, 희망을 잃어버리고 희망을 빼앗겨버린다고 하면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희망을 먹고 살거든요. 기독교 용어로 말하면 소망을 먹고 살거든요. 실명을 말하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정말 대단한 최고의 그룹 가운데 한 그룹의 그 회장의 딸, 오래됐습니다. 예뻐요. 아주 미녀예요. 그리고 그에게 아가씨이지만 그에게 이미 재산이 몇 천억이 있어요. 하루에 1억씩 써도 평생을 못 쓰고 살 만한 다 못 쓰고 살 만한 그런 재산이 그 아가씨에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아가씨는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 생활 중에 그는 자살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죠. 돈이 많으면 살만하겠지, 살 수 있지 라고 생각하지만 이 땅에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돈 때문에 사는 것만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에이, 목사님 그런 소리 말아요. 난 돈만 있으면 살겠어요. 혹 그렇게 생각하실런지 몰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현대그룹의 정몽원 회장이 그 12층에서 투신 자살하는 것은 돈이 없어서일까요? 희망이 없어요. 압박은 오지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모 대통령께서 자살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압박은 밀려오고요. 당신이 다 짊어지고 가면 괜찮겠다라고 끝냈어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희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희망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낭망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희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오뚜기처럼 쓰러져도 일어나고 쓰러져도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며 어렵고 힘들어도 계속해서 쓰러질 듯하면서도 일어나고 쓰러질 듯하면서도 일어나 사는, 결국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당도하며 도착하는 축복의 삶을 사는 것처럼 말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낭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희망이라는 건 뭘까요? 희망은요, 좋은 결과를 바라고 기대하고 믿는 것이. 절대로 믿음의 사람은 희망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어떤 경우라도 희망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은 어떠냐? 두 번째로 생각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낭망하지 않을 뿐더러 항상 기도합니다.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소망하고, 기도는 희망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을 우리는 알아요. 기도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생명이에요. 호흡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숨 쉬는 거예요. 여러분, 숨 쉬는 사람이 나 힘드니까 이제는 숨을 쉬어야 되겠어 하고 의식적으로 해서 숨 쉬나요? 그냥 쉬어지는 거예요. 자동으로 쉬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자동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꿈속에서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꿈속에서라도 기도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과부, 성경에서 과부는 가장 힘이 없는 사람, 가장 나약한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 그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을 하대하거나 그들을 그러면 하나님은 견디지 못하셔요. 하나님이 그들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몰라요. 불꽃 같은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시며 지켜주시고 인도해요. 왜? 약한 자들. 오늘날에는 갑질하는 세상이 얼마나 갑질하는 세상이 있잖아요. 갑질하는 세상. 조금 있다고, 조금 배웠다고, 조금 안다고 얼마나 갑질하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근데 그런 시대에 이 여인은 과부의 가장 힘이 없는 대표적인 나약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리고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재판관을 찾아가서 이렇게 그는 예언을 합니다.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소서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게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올바른 판단을 내려달라고, 재판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이에 재판관은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네, 사람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과부가 요청하는 거에 대해서 콧방귀도 안 껴요. 들은 척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있는데 그 과부가 와서 요청하는데 들은 척도 안 나지요. 콧방귀도 안 뀌지요. 요동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생각해보면 이 재판관을 인간적인 면에서 생각해보면 100% 기대할 수 없는 그 상황입니다. 100% 기대할 수 없는 재판관입니다. 전혀 소망이 없는 재판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진 이 여인은 매일매일 재판관을 찾아가서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이 여인이 재판관을 몰라요? 이 여인이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서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누가 봐도 희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인 이 과부는 매일매일 그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매일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은 주어진 환경을 인간적으로 보면 100%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는 단 하나의 믿음, 다시 말하면 풀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어떤 면에서는 어리석은 것 같지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희망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희망을 잃지 아니하고 매달리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 어느 때에 희망을 빼앗기고 어느 때에 믿음을 빼앗기고 어느 때에 믿음을 잃고 어느 때에 희망을 잃어버립니까? 상처받았다고 희망을 빼앗기고 믿음을 빼앗기고 믿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믿음을 빼앗기고 희망을 빼앗기고 기분 나쁘다고 희망을 빼앗기고 믿음을 빼앗기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시 말하면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해답을 찾을 것이란 말합니다.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은 세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뭐하냐? 액션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바로 액션이 있는 거예요. 행동이 있고 행함이 있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이 단어 자체는 동사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것, 행함이 없는 것,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것은 죽었다라고 야고보서 2장 17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이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공동번역엔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믿음의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런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행함이 없다라고 하면 그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 속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고 무슨 응답이 일어나겠는가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는 자에게 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낭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희망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절대로 낭망하지 않아요.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믿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왜요? 희망을 보기 때문에, 소망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보면요, 죽지 않아요. 희망을 보면 살아요. 믿음이 바로 희망을 보고, 믿음이 바로 소망을 보고, 믿음은 소망하고 희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은 희망을 보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박사에게 한 50대의 젊은 남성이 찾아왔습니다. 그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남성이 사업을 실패하고 찾아와서 저는 다 잃었습니다. 이제 희망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절망입니다. 절망입니다. 그랬더니 제가 이게 착각을 했네요. 로만 빈센트 필 목사님에게 50대의 사업가가 찾아왔어요. 사업을 실패하고 다 잃었습니다. 절망입니다. 이제는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필 목사님이 종이를, A4 용지 하나를 다 줬어요. 주고 그에게, 그리고 연필을 하나 주었습니다. 예, 지금 다 잃었다 그랬죠. 희망이 없다 그랬죠. 절망이라 그랬죠. 그러면 그 가운데 있는 것 한번 써봅시다. 혹시 아내는 살아계십니까? 그럼요, 살아있죠. 건강하고 여우 같은 아내가 살아있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면 아내가, 여우 같은 아내가 있다 씁시다. 그러면 아이들은 있나요? 그럼요, 토끼 같은 자식이 있지요. 얼마나 예쁘고 귀여운지 몰라요. 그러면 아들도 있고 딸도 있다고 기록합시다. 건강은 하십니까? 그럼요, 건강하지요. 돌을 씹어 먹어도 소화할 만한 건강함이 있지요. 그럼 건강이 있다고 씁시다. 친구들이 있나요? 그럼요, 친구들이 있죠. 친구도 씁시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하나 써가다 보니까요, A4 용지가 가득히 차는데, 이 사업 50대의 남성, 사업에 실패한 이 남성이, 예, 목사님, 알았어요. 어떤 의도인지 제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없다고 했지만, 다 잃어서 하나도 없다고 했지만, 절망적이라고 했지만, 그는 있는 것이 이렇게 많구나, 아직도. 그리고 돌아가서 희망을 가지고 다시 사업을 시작해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로만 빈센트 필 목사님의 그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 하나의 대목이에요. 여러분, 빅터 프랭클 박사, 절망과 죽음만이 존재하는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의 그 기록도 일화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독일 군인들이 사람들 그 포로 수용소에 잡아놓고 샤워를 시킨다고, 목욕을 시킨다고 다 발개벗겨서 그 목욕탕에 단체로 들어가면 가스를 품어내서 다 죽였어요. 그리고 그 시신을 그냥 트럭에다가 다 얹어가지고 가고하는 모습,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그 영화 속에서도 여러분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매일매일의 죽음에 사람들을 쫙 일렬로 세우고 착착착 사람을 독일 군인들이 선택을 해요. 나오고 선택받은 사람은 그곳에 들어가 죽는 거예요. 근데 이 빅터 프랭클 박사는 바깥에서 뭘 하다가 깨진 유리 조각 하나를 줍고, 그리고 매일 면도를 합니다. 그 삶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면도를 해가지고, 면도를 하고, 이게 처음엔 잘 들겠지만 잘 안 드는 그 유리 가지고 면도를 해서 살고자 하는 의욕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일렬로 쫙 섰을 때 독일 군인들이 과연 그 삶의 의욕이 강한 그를 당신 나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자기는 살았더라. 그래서 그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의 그 이야기를 그는 나중에 글로 써서 세상에 알렸습니다. 정말 죽음이 들벅들벅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시편 23편의 다윗의 그 시 속에서 우리가 찾아보듯이 믿음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라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도하는 것은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액션이에요. 행동이에요. 행함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낭망하지 않고 항상 기도한다 이거죠. 하나님을 아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생명의 근원,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낭망하는 마음을 갖느냐, 절망하는 마음을 갖느냐, 포기하는 마음을 갖느냐, 그럼 그는 죽는다 이거예요. 생명이 거기에 달려있다. 많이 가졌다고? 많이 배웠다고요? 많이 안다고요? 아니에요. 믿음은 바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허상이 아니라 믿음은 실상이라는 거예요. 실상.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마치고 내려가면 1층에 차가 주차되어 있는 거, 내 차가 거기 있는 건 믿는 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는 않지만 확실히 있다라고 믿는 그것이 믿음. 그래서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에요. 촛불을 켜놓고 보면은 그림자가 생기는데 그 그림자의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건 실상. 오늘 본문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8절이 바로 오늘의 결론이에요. 그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이러한 믿음, 이 과부와 같은 믿음, 전혀 불가능한 것과 같은 그런 형태, 그런 상황 속에, 그런 현실 속에서라도 믿고 해결될 것을 믿고 그리고 나아가고 매일매일 쫓아가는 그 모습, 그런 믿음을 보겠느냐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이 시간 질문합니다. 너희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느냐? 나에게 이런 믿음이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질문하신다는 거예요. 이 물음에 대하여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아멘,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믿음만이 이기고 믿음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이야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개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무엇이냐? 나의 믿음이라고 요한일서 기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인생의 종착역은 축복의 땅 가나안이에요. 축복의 땅 가나안이에요. 제가 글을 한번 써놨어요. 한번 쭉 읽어보십시다.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광야 40년 길입니다. 중간에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어도 하나님은 때때로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나로
역풍, 동풍으로 매출하기를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손을 들고 기도하면 아멜렉을 이기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물리치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래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노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100%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 믿음만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이 과부와 같이 100%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희망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의 소망을 빼앗기지 말고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고 의지하며 이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주께로 달려나갈 때에 반드시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며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며 우리에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기 한 과부의 불쌍한 과부가 정말 도저히 상황적으로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